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셔서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옵소서. 비택자들이 또한 교제를 하고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냅니다. 하나님, 비택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에 작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심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일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감동을 주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두 번째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꾼이다.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여기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채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웠다 하면은 부족한 재정을 채웠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섬겼다는 뜻입니다. 물질이면 물질, 격려면 격려, 위로면 위로, 칭찬이면 칭찬.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채워줬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 분열이 많아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눠져 있었던 이 교회에 그래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던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또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부족합니다. 나도 상처도 많고 나도 복잡한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칭찬이 나오고 내 마음이 강박하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은혜롭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이 안 가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기가 싫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보기가 싫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면 언제나 눈과 관심이 거기 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해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생각이 거기 가 있어요. 자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관심 갖고 그 관심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는 것은 안 되겠죠. 남편을 사랑하는데 집착하면 안 되죠. 의부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집착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형제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득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다른 많은 교회는 본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은 본인이 부탁을 하고 또 도움을 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심각한 기근 속에서 굶어 죽을 판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해달라고 주변에 계속 말을 했습니다. 개척하는 교회에. 특히 마게도냐 교회였으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헌금을 해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숫자도 많고 고린도 교회는 잘 살고 고린도 교회는 풍성하고 넉넉한 교회이면서도 할 줄을 몰라요. 헌금할 줄을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듭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다음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눠줄 줄도 모르고 드릴 줄도 모르고 위로 격려 칭찬할 줄은 모릅니다. 8장 1절에서부터 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줄 아는 교회였다. 그런 뜻이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인데 그들은 숫자도 적고 헌금도 적고 또 잘 살지 못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넘치는 기쁨. 예수 믿는 기쁨 말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자꾸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기도 생활을 잘하고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가난하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사는가? 세상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자기를 비하시키고 절망과 슬픔 속에 불만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과 돈과 맞바꾸었습니까? 언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너무너무 물질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 찼어요. 가득 차. 하나님이 바라보는 성공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 바벨탑을 더 원해요. 믿음의 가치보다도 세상의 성공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가요,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은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진실로 믿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니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믿고 살고 말씀대로 믿고 사는데 세상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죠. 부자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의한 재물이라든지 그런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막 욕심을 불려서 탐욕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자꾸 넘어지고 죄 짓고 결국 돈 때문에 망하는 거. 그 욕심 때문에 믿음까지도 떠나는 거. 그 성경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먹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고 빈 몸뚱아리로 이 땅에 왔으니까 빈몸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빈몸으로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빈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 나머지 것은 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은혜다, 은혜.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 이것은 이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 이렇게 믿고 걸어가야 조그만 것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요. 새끼 밥 먹고 살아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구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허탄한데 막 거기에 비교의식에 시달려서 남의 자식은 이렇게 잘 되는데 내 자식은 이렇다. 남의 자식은 40평에 사는데 내 자식은 이렇게 못 산다. 이런 걸 가지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 없음이 가슴 아픔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잖아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뭐가 복인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잘 만들어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그러나 돈 많이 벌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면 또 은사를 받았다면 책임이 커요. 책임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어요. 계산할 때가 있다고요. 계산.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계산하죠. 계산 안 합니까? 그냥 믿고 구원받고 천국만 갑니까? 아니요. 결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태복음 25장.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날의 몸으로 따라 행한 것들을 다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돼요. 지옥 형벌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극심한 가난 속에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세상이 어떤 보장해주는, 돈이 보장해주는 만족이 아닌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과부와 고아같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걸어가는 삶. 그러니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거나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거나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거나 그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아니면은 피로를 채워주는 모든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공급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당장이 없고 눈에 보인 것이 없다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데 불편할 뿐이에요. 불편할 뿐.
그래서 주님이 눈으로 보실 때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유일하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7교회 중에 가장 가난한 교회. 핍박과 고난이 제일 많은 교회.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세요. 그러나 아직도 10일 동안 환난이 남아있다. 끝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환난과 고난 당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과 천국과 상급과 이거의 가치에 논할 게 없어요. 논할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조그만 돈 때문에 인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돈이 없습니다. 힘드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환난이 많은데 왜 헌금을 더합니까? 왜 가난한데 왜 이것이 더 헌금을 더하게 만드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나의 마지막, 나는 이것밖에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 목사와 개척교회 목사와 다른 점이 뭐냐? 저도 개척을 해봐서 압니다. 개척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급하심이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헌금하고 갑니다.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놓고 가요. 지금 월세를 내야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기도해서 헌금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가요. 500만 원 넣어놓고 가요. 바구니를 걷지 않아도 헌금 마음을 뒤에 놔뒀는데 몰래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을 합니다. 그것이 계속 달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삽니다. 개척 1년 반 만에. 어떻게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꼬급쟁이 노릇 안 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없어도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누가 증언합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아요. 성도들이 사는 수준을. 그런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뭘 합니까? 4절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은혜와 자, 은혜 받은 것을 그들이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은혜답게 활용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 받았으니까 사랑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채워줘야 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성가대원이 부족하면 그 자리를 내가 채워야 될 것이고, 교사가 부족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 일을 참여하는 은혜 받은 사람, 부엌의 봉사가 부족하면 부족하지만 은혜 받은 내가 함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
목회자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허물을 들춰낸 게 아니고 그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이에요. 이단만 아니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우고 교회가 채워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고 사랑의 섬김이 되는 것인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 개인주의가 돼 있어요. 개인주의가 뭡니까? 자기 혼자만 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도통 옆에 있는 순식구들이나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참 이런 모습이 과연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2장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일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 안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내가 먼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은 18절 말씀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자, 시작. 18절. 오늘 본문 말씀 16장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주의 종과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리프레시, 영어로 말하면 기운나게 한다. 용기 갖게 한다. 힘을 북돋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낙심시키는 사람이거나 실족시키는 자들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요. 막 힘을 줘. 교회를 받들고 섬기다 보면 참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습관이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안 맞으면 불평부터 나오고 비판부터 나와요. 판단부터. 해보려고 하지는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어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안 맞다고 자꾸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시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켜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이 안 되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주의 일을 힘을 모아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조금 해보자. 협력을 구해보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해보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없어도 믿음으로 해보려고 해요. 믿음으로 자꾸 드려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협력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요 안 하면 쪼그라들어요. 사역을 안 하면 교회가 활기를 잃어버려. 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협력자들을 자꾸 묶어주십니다.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 그래서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안 하고 잘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메꾸는 경향이 있어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절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끼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같은 예배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까? 방관자? 아니, 나의 일이 아니니까? 이런 모습은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용기를 북돋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힘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족한 부분, 힘든 부분이 있을 때 내가 해볼게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못해도 이 부분을 감당해 볼게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게 주의 일인데. 저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피택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40명의 피택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먼저 된 우리 성도님들 피택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교회가 볼 때도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 섬기기로 작정할 줄 알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줄 알고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주의 종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들 힘을 북돋아 줘 자꾸.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은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내가 하고 싶다고 결단해갖고만 되는 게 아니고 결단도 작심삼일이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 늘 은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세요. 순간순간 은혜 주세요. 은혜. 목사도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준비를 했어도 강단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으면은 공허한 메아리가 돼요. 메아리. 뭐 말을 많이 했는데 도대체 남는 게 없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어. 감동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큰일입니다. 큰일이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VIP 전도를 놓고 또 11월 마지막 주간에는 토요일에는 59명입니다. 임직을 하고 은퇴하신 분이. 우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데 정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여러분 작정하고 결심하면서 은혜 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다. 하나님 그 일꾼이 성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주며 성도를 섬기기로 결심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내가 채우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으로 주님 교회를 섬길지언정 교회에 거친 돌이 되거나 교회에 실족을 시키거나 교회에 불평 원망을 하는 어리석은 청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